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단히 잘 마음을 이렇게 묻고 왔는데 목사님이 아까 차 마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훅 그때로 다시 더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감정이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길이 그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는 순간들이 좀 많이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반법 교회는 제가 부록권 선교회 본부 사역자로 사역할 때 자주 왔던 곳이고, 또 저희 아이들이 저 뒤에 롯데 슈퍼마켓에 있는 음식들을 제법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끔 거기 그거 맛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때는 좀 젊었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아래서 열심히 사역했던 때인지라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처럼 살짝 들뜬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의 길은 옳은 길인가?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옳은가? 라고 매일 물으면서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그 풋풋함, 젊음, 그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달 5월에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는 새생명 축제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귀한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거룩한 부담으로 어깨가 제법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참 긴 5월을 보냈습니다. 교회마다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하고 또 가정은 또 지출이 많은 달이기도 하고 그러나 행복한 그리고 푸르고 너무 예쁜 5월을 저희가 오늘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6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5월은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거의 15년, 거의 20년 동안 5월 18일이 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자매가 한 분 있어요. 사모님,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내일이 결혼이시잖아요. 자매는 주여, 제가 어떤 상황이든 또는 그가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꼭 제 결혼기념일을 챙겨준답니다. 저는 잊어버려요. 가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는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쩌면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 남편을 아프리카에 두고 돌아온 그 해부터 그 자매는 제 결혼기념일을 챙겨줍니다. 유일하게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은 저에게 제법 가슴이 시큰한 달입니다. 2001년 5월 19일 토요일에 저는 고태준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이 31살, 남편 나이 32살이었습니다. 2000년 7월에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고 멘토이신, 지금은 터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소개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에 결혼을 했으니까 제법 빨리 시간이 흘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소사역 대합실에서 무릎을 꿇고 백합꽃을 주면서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자고,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보폭을 맞춰서 걷자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말이지요. 그 순간 그 많은 사람, 그 공간을 채우던 시끄러운 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저에게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말해준, 최선을 다한 멋진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던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끔 그때를 생각하며 그 꽃다발을 받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안 받았으면 될 일을 제가 왜 그걸 받았을까요? 정말 제가 백합꽃을 좋아하거든요. 그 꽃 때문에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살짝 따져보면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았던 시간은 6년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작 6년인데 20년이 넘게 저는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사랑한 청년,
허태준,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그의 외모, 그가 가진 재력, 그의 외적인 어떤 것으로 나누지 않고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줄 알았던 청년,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었던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소중한 가정을 좀 꾸려보고 싶다. 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좀 돼보고 싶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처음 만났던 날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요. 처음 만나 소개팅을 하는 날인데 1시간 반 이상을 늦게 왔단 말이에요. 큰 가방을 메고는 정말 어디서 그런 옷은 누가 아마 주워 입었을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는 나타났어요. 이런 가방에서 주섬주섬 브로건 선교회 부르시오며 이런 것들을 꺼내고는 저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브로건 아프리카가 어떻고 브로건 선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는 도대체 뭐지? 그래서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야? 선을 보러 나온 거야? 아니면 나를 선교 대상자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제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까지. 그래, 하나님께서 머뭇거리고 있는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아프리카를 꿈꾸게 하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거기까지. 그래, 이제 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개시켜 주신 선생님을 계속 피해 다녔어요. 저를 부르시더니 나는 너가 멋진 여자인 줄 알았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니? 정말 외모가 볼품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그 말씀으로 6개월만 만나봐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6개월 조금 지난 후에 결혼했으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늘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걷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도에 취해서 그 사람에게 꼬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를 자유함으로 풀어줘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옆에 기다리고 서 있어야 했어요. 길을 걷다가 이단의 전단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바닥에 전단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모두 주워서 자기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다닌 사람이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그의 지론이었고, 그래서 그의 가방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동일한 가치로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나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싶다고 고백했던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살다가 자신이 말한 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15살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꿈꾸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꾸는 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깊은 좌절이 제게 왔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잃었고,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으며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제 죽음 앞에 임재하셔서 저를 살리셨고,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그 불안함, 두려움, 공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제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꿈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발을 디뎌 그 땅에 가지 못해도 시편 2편 8절의 말씀처럼 내게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다음에 바로 세계지도를 사고 벽에 붙여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제 소유를 넓혀 나갔습니다. 저는 제 지경이 저 땅 부자거든요. 제 영적인 지경이 엄청 넓어서 저보다 부자이신 분이 있으실까요?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저는 영적으로 저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영적인 지경이 누구보다도 넓은 것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저에게 청년 허태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와 함께 발을 떼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아버지의 크신 계획이 그를 통해 저에게 온 것입니다. 가라라고 말하면 그는 네 하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흘리고 간 뒤에 모든 걸 제가 챙겨가지고 가야 돼요. 가버리는 그의 뒤에 저는 막 챙기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 지치닥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아마 머뭇거리고 재고 따지는 저의 성품에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2004년 8월에 저희는 서부아프리카 말리로 들어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1년 정도 프랑스에서 언어와 문화 적응을 하고 이듬해 9월에 말리가 아닌 부르키나파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제가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그가 묻힐 곳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38살의 아름다운 청년, 나의 남편 허태준 선교사는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와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품고 큰 아이는 2살 반, 3살, 작은 아이는 태중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늘 시장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친구가 생겼어요. 저희 집에 드나드는 현지인들도 좀 많아졌고 원래는 1년 넘어 후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드리던 예배를 조금 확장해서 아가파 교회를 연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고향에 있는 아내가 뱀에 물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신방을 가자. 그 남편과 함께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형제들이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저와 저희 딸은 머물러 있고 남편과 그 형제들만 떠났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고 형제 셋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저희 남편만 그 자리에서 하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저에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편을 데려가신 것은 정말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데 그렇게 저에게 잔인하게 일을 진행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빨리 꼭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만 했을까? 저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 제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밤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즈음에 그 새벽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저에게 귀한 옥합이었습니다. 제게 남은 단 하나의 옥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옥합을 깨트려 자신에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받으시겠다고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를 보낼 수 없다는 저의 고집이 부딪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끝없이 저를 설득하시는 아버지 앞에 저는 순종으로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늘 거기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행복해했고 그래서 그들처럼 살고 싶었고 그들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사역자이고 싶어 했어요.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기를 늘 바라고 소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생선의 가장 싱싱한 가운데 도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저의 옷값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제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저를 살리시겠다는 아버지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저는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폐잔병의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출산과 몸을 풀고 이런 여러 과정 때문에 시댁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서울로 예비되어진 처소로 저와 저희 아이들만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신세가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눈물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눈물로 베개가 젖어서 둥둥 떠다녔다는 그 표현이 맞을 만큼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소사역에서 저에게 청혼했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내게 꽃을 주면서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너의 육신의 남편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마치 저를 버리신 것처럼 비참하게 하셨지만 나의 남편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을 제가 받아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약속들을 이행해 가실 거라고 제가 믿고 고백하고 가지만 살아내는 건 저니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자는 저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순간의 순교는 어쩌면 쉬운지도 모르겠어. 매일매일 살면서 순교하는 우리의 삶이 더 멋지지 않아? 라고 제가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 앞에서 순교하며 매일매일 멋지게 살아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더 대단합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매일을 힘있게 살아내 주십시오. 물론 그 사람은 눈에 없습니다.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도 없죠. 작고 사소한 내 안의 갈등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제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없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해결해 내리는 것, 고민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름다운 노부부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설렙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존경스럽고 그 시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해오신 남편분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너무 부러워하고 누군가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는 날까지 마음껏 힘껏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조심스럽게 이곳에 저처럼 저와 같은 상황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부딪히는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후부터 저는 당당하게 남편 대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남편님, 제가 세상을 살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저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 아이들에게 다정하지 않으셨던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새롭게 일어나 걸어가는 매 순간, 그 순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끔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주님이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기에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이기에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종종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아마 제가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꿈속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더라고요. 버스 안에 사람이 되게 많았고 많이 덜컹거렸고 흔들렸어요. 그리고 버스는 조금 어둡고 캄캄했고 추웠고 음침했습니다. 그래도 좀 서서 한참 가니까 불편해서 앉을 자리가 있나 좀 찾아봤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는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이렇게 잡더니 뒷문, 내리는 그 뒷문 옆에 바에 저를 앉혀주시더라고요. 앉은 건데 앉은 게 아니죠. 엉덩이는 여전히 아프고. 그런데 그 자리가 좋은 건 문을 열었을 때 바깥 풍경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한참 가더니 버스가 서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밖이 환하기와 밝음이 제가 세상에서 본, 제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밝음이었습니다. 내리고 싶었죠. 저도 따라 내리고 싶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버스가 서면 내려야지 나도. 밖이 좋으니까 여기보다 따뜻하고 밝고 환하고 저기가 너무 좋구나. 저기가 천국인가 생각하며 제가 다음 정거장에 내리리라 마음을 먹고 주변을 이렇게 버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정 가운데 제 남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이제 내리고 싶어. 힘들어. 엉덩이도 아프고 그리고 다 한 것 같아. 나도 저 밝은 곳에 좀 가서 쉬고 싶어 라고 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특유의 미소가 있어요. 정말 얄미운 미소죠. 웃으면서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안 된다고, 더 가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꿈에서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저에게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만두지 말고 이 삶을 계속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버스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제 자리는 뒷문 그 불편한 바 위에 있습니다. 여전히 엉덩이는 아프고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참기 힘듭니다. 순간순간 빨리 내리고 싶다는 생각들이 제 안에 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는 이 버스에서 내릴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빠르게 우리의 목표점,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이 버스 안에 계셔도 제 자리는 변함없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고통, 이 십자가를 기쁘게 버틸 힘이 생긴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태준입니다. 그 사람이 가 있는 천국이 이제 저의 실체가 되었기에 그는 저의 복음이 되어준 것이고 저는 그 천국을 소망 삼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부딪힐 때 죽음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늘 죽음과 씨름하며 죽음이 나의 도피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유난히 저는 제자들이 많이 일찍 천국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한순간에 화라락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게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나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내 발 아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천국은, 죽음은 그냥 문을 열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순간적인 이동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 주의 것이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호흡을 다하여 살고 있든지,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이 나를 걷어가시든지, 내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그분은 원하지 않으시며 강하고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회복되어 여러분이 꿈꾸시는 성령의 놀라운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버스 안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안전지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동행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보폭을 맞춰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가진 자, 복음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남겨진 이렇게 죽지 않고 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실 때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전이 되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잃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10대를 지나면서 시작된 20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버거운 20대의 시간, 그 혼란스러운 20대 청년의 시절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육자를 만나게 하셨고, 부족하고 초라하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의 애씀과 수고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중에 제게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저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제가 속해 있던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부족한 저를 호흡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응답되어도 응답되지 않아도, 내 기도의 응답이 여기 있어도 여기 있지 않아도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만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의 열매를 저에게 혹은 저의 기도를 통해 다른 이에게 맺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저와 같이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기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같이 홀로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청년들에게 널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힘을 내, 일어나 라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쩌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죽음을 향해 도망가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그것을 당당하게 전함으로 그가 복음 안에서 살아볼까? 나도 살 수 있나? 살아보자 라는 소망을 주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면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이 본문에 그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순종하고 움직이는데 그에게도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들은 음성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듬으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의 손길이 필요한 그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기도해 주므로 그를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는 일을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되어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저의 재산이듯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들을 부딪혀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도 청계산 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제가 청계산에 자주 갑니다. 산기도를 좋아해요. 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는 순간 제 안에서 그렇게 이렇게 분노와 화가 많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분노와 화를 막 제가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힘들어요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셔요부터 시작해서 막 수많은 그 안에 제 안에 상처들을 주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때 마치 영화처럼 장면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새벽 예배를 향해 달려가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떠나시던 그날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와 함께 하고 계셨고 그때 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절망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저를 깨우시던 그 새벽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그런 부족하고 죄된 모습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마치 영화처럼 흘러가더니 남편의 시신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같이 저와 우셨습니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그때 너도 내가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저희가 파송받아 나갈 때 교회에 붙어있던 현수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었든지 거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며 저를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부르짖었고 부르짖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저를 살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살리셨는가 하면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살리셨습니다. 거기밖에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수치와 이 부끄러움에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 곤고한 삶에서 영원한 자유를,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신 그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뭘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설 때마다 되게 부끄럽고 부족하고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 저를 쓰시는 게 하나님께는 좀 손해실 것 같아요. 더 지혜롭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말 잘하고 더 많은 걸 가진 사람, 주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서 더 많은 걸 손에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면 좋을 텐데요 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 생각과 다르답니다. 또 하나님의 길도 저의 길과는 다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음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광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제 고백을 바꿨습니다. 저는 아직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또 어떤 돌부리가 사실 어제 제 딸하고 한바탕 하고 왔어요. 서운하고 그러나 그 아이의 핸드폰에 제 이름은 아나니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 말을 근데 안 들어요. 그건 아마 제 영성이 부족한가 봐요. 더 아나니아처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표대를 향해 또 이렇게 작은 일에 넘어지고 헉헉거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 전에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주의 전으로 들어가게 하고 문을 꼭 닫고 그가 못 나오게 탁 닫아버리는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더 숨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야만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 반짝이는 반지가 보이십니까? 이 반지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당신의 피로 사주신, 친히 우리에게 끼워주신 영생의 약속의 반지입니다. 그 반지가 여러분 손에서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 반지를 만지작거리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매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지는 주님이 끼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빼시지 않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 반지를 낀 사람들은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약을 했는데 다른 데 가면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 반지를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만나실 때 만지작거리시면서 내가 그런 존재지, 나는 영생의 약속의 반지를 갖고 있는 자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힘주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날마다 시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고 살아 있어 우리의 영혼은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이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내시는 새 날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이라 불리는 이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다하여 살아내 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내려앉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걸음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움만 가득한 것이 아님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기에 기쁠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는 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신반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품으로 인도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 이 교회의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꿈과 삶을 꿈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되어져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전, 하나님의 문,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